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신앙의 다른 표현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생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 생명의 경험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이제 거듭나는 새 생명의 경험이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사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으면 뭐가 따라요? 성장이 따라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만큼의 자라남이 일어서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모든 것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정성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제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딱 낳아서 보면은 보세요. 날마다 달라져가요. 매일. 왜냐하면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는 이 생명은 날마다 자라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새로워지고 자라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은 그러니까 생명이 날마다 계속 성장되면은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돼. 나무를 심어놔도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 묘목이 계속 자라서 자람의 마지막에 끝은 뭐예요? 열매 맺는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생명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성숙한 열매들이 넘쳐나요. 이게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열매는 성장의 깊이를 드러내는 결국은 뭐예요? 지금 내가 진짜 이제 제대로 성숙되어서 이 열매가 이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내 내면에 소리 없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열매로 그 모든 것,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의 이 성숙한 열매가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인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그 농장을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나무를 심고 우리가 과실수, 유실수를 심는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가지를 보고 그냥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열매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과수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과수원의 주인은 과수, 바로 열매를 맺는 사과나 배나 이 과실나무를 심는 주인은요,
반드시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과실나무를 과수원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농부에게, 이 과수원지기에게, 농부에게 최고의 이 열매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이. 그래서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도 열매는 포도주를 담그는 데 사용해요. 우리가 시편 104편 이 1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말해서 모든 열매가 그러듯이 포도 열매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게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내 신앙이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새 생명은 열매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성숙해지면 날마다 보세요. 열매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더 커지고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들어봐. 내 만족을 주는 열매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내 만족에 얻기 위한 신앙을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바로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이 나의 모든 언행심사가 나의 모든 이 삶의 현장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바로 내가 예수고 너가 아니라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열매,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가문에게 유익을 주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은 참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어야 열매가 제대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가지는 생명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는요 생명의 중심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가 공급하는 수액을 전달받을 뿐이에요. 사과를 맺고 있는 가지가 주체가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뿌리와 그 원 나무가 주인이고 가지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때가 되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오늘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가문의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뿌리와 줄기가 공급하는 수액을 전달받은 것이 가지예요. 가지 스스로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뿌리에서 물을 땅에서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뿌리가 온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공급하는 이 수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 앞에 안에 말씀 안에 딱 붙어있지 않냐면 그 수액은 끊어져요. 닝거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닝거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그 영향이 없어 내 몸이 힘들 때 외부에서부터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의 수액은 뭐냐면은 뿌리와 온 나무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내 삶에 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그들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해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그 생명의 은혜가 진액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액과 능력의 진액이 공급이 되어서 이 닝거가 수혈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결실인 열매는 줄기가 아닌 가지 끝에서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무 여기 몸뚱아리에서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반드시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인 우리는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열매도 맺어지고 사업의 열매도 맺어지고 모든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 원나무 통해서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가지에서 열려요. 근데 그 가지는 뿌리와 원나무 줄기의 수액을 공급받아야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가지가 다 끊어졌어. 끊어져서 온전히 붙어있지 않아. 그러면 그 가지에는요 열매가 열리지 않아.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날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의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거기에 딱 붙어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점검 안 하고 열매가 없다고만 말해. 왜 우리 가정이냐고, 내가 예수 믿어도 아무 필요 없네. 필요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참포도나무 예수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꺾어져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뭐가 지금 내 눈에 내가 느끼지 못하게 작은 가지가 0.01mm만 떨어져도 거기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예수. 거기는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왜? 수액이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내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은 가정에도 모든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반드시 그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열매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오늘도 내 눈이 붙어 있는가, 내 눈에 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께 붙어 있는가, 내 귀가 붙어 있는가, 내 입이 붙어 있는가, 내 생각이 붙어 있는가, 날마다 이걸 점검하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뭐로 자기관리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요, 성공하는 특히 연예인들이고 모든 스타들을 봐보세요. 그리고 정치인들이고 성공하는 사람들 자기관리가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기관리는 내 몸 관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관리는 내 생각 관리,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자기 마음가짐 모든 것들을 보세요. 자기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함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요. 자기 관리를 안 하고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좋게 가다가도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추락을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배가 망신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를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뭔가 내가 막 얼싸덜싸 이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아요. 내가 막 하루 바쁘게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거 그러면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열매가 없으면은요 내 안에 반감이 생겨.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런 일을 하지? 예수 믿어 잘 돼. 왜 나는 이럴까? 자꾸 반감이 생겨. 의기소침이 돼. 그렇게 밖에서 그걸 다지면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일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는데 가지가 꺾어진 가지가 아무리 일봤자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먼지만 날려. 주변에 가지만 그 꺾어진 가지가요 막 움직여봐. 그러면 옆에 있는 가지에 열린 열매들만 상하게 만들어버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붙어있는 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진짜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작은 소원함이라도 이게 뭐냐면 꺾어진 거예요.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이게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가지에 맺힌 열매는요 우리가 맺은 것이 분명하지만 열매의 참 주인인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놓고 접붙임을 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막 접붙임을 해. 별로 열매가 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요. 그 가지를 딱 꺾어다가 열매가 좋은 품종이 좋은 나무에 딱 접붙임을 해. 어려서 보면은요 우리 큰댁이 종갓집에 보면은요 봐서 그 오빠가 선생님인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막 접붙임을 하더라고. 그게 뭐 이렇게 나무 꺾어서 거기다 사이다가 탁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접붙여놔. 그게 뭐냐면은 땡감인데 거기에다가 이 대봉 같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접붙임을 해놓더라고. 접붙이면 나중에 보면은 그게 그 접붙여서 딱 붙여놓으면은 계속 관리하면은 나중에는 거기서 대봉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 게살구 같은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는데 쓰디쓴 열매를 맺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 놨다는 거예요. 접붙여 놓으면은 이 가지는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줄기가 거기로 올 때까지 그래야만이 참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안에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어질까?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왜 안 나타날까? 왜 나의 성품만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성품이 안 나타날까? 접붙임을 내는데 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기를 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여 놓은 것은 예수를 믿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복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에요. 근데 내가 접붙임 당한 내가 늘 떨어져 버려 거기서. 하나님이 농부가 딱 접을 붙여놨는데 늘 내가 덜랑덜랑 마음이 자꾸 접붙임 나무에 떨어져 나가고 내 마음대로 막 가지가 휘둘리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은 나는 접붙임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막 돌아다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생명에 관한 한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고 생명의 수액을 전달받은 바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이 가지인 우리는 생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딱 있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목숨의 생명도 있지만 모든 축복과 능력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조금 받고 뭐 기도하는 거 조금 응답되고 아니 조금 뭐 자녀들이 조금 잘 되고 이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꺾어진 가지가 예수 주인이 농부가 대봉 좋은 나무에게 딱 접을 붙여놨을 때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 죽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가 살려면은 접붙임을 당한 예수니까 딱 붙어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데 그냥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모든 영혼육의 모든 것들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을 당한 그 땡감이 대봉나무에다 접붙여 놓으니까 땡감이 열린 게 아니라 대봉나무의 진액이 와서 그 생명이 들어서 대봉을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이거 좀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가를 점검해 안 해요. 날마다 우리는 눈 뜨면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기도를 합니까? 지금 그거예요. 접붙임을 제대로 내가 생명의 줄기를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생명의가 내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예수를 믿고는 형식과 의식과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늘 꺾어져서 붙어있는 것 같은데 실은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이 사이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있으면 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거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가지는 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 전체는 이런 관계의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가지의 우리는 생명 관계라.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복을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있.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면 오늘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살 것자예요.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말씀 안에 붙어있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안 되냐는 거죠. 거기 안에 내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붙어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바로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 가정이 뭐 잘 되고 싶고 내가 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싶다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분께 맞추어 사는 것.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분께 맞추는 것.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풍성한 열매만 원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늘 바뀌어져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맡고 예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고 생각과 행동을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져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게 첫 번째 열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을 우선순위, 예수님을 우선순위하고 그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그분께 맞추는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우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산다는 것,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잘라내요. 잘 들어보세요. 포도원의 주인은요, 이 나무 가지들을 봄이 되면은요, 우리 천집사님들 좀 가수원하잖아요. 아버지. 근데 보세요. 이런 봄이 되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들을 잘라줘요. 가지들을. 그것은 뭐냐면 나무를 깨끗게 하는 가지치기예요. 깨끗게 하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씀의 중요한 역할은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고 열매를 맺는데 아무 유익이 없고 다른 열매를 좋게 맺는데 방해하는 그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초이른 범에 보세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제 거기에서 좋은 싱싱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려면 반드시 가지치기가 와야 돼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가지들이 우리가 어디 산에 나가서 보면은 막 나무들이요. 지 마음대로 가지가 뻗어 있어. 그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가수원이나 정원에 있는 나이도 똑같은 종자인데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내고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기까지도요. 와, 저 나무 이쁘다. 진짜 멋있다 하고 얼마나 감탄을 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유익을 줘. 그것만 봐도 막 힐링이 돼요. 마음이 와 좋다. 너무 멋있다. 야 진짜 저 얼마나 비쌀까. 이해되시나요? 왜 그래요? 가지치기가 잘 됐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됐다. 그 관리를 뭘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가지치기예요. 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말씀 앞에 탁 안 되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종은 가지치기예요. 우린 나라는 가지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장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불순종이 열매를 못 맺는 거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나무를 깨끗게 하는 가지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지금 가지치기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가지를 너 그거 고쳐 너 그거 해야 돼. 이게 뭐래요? 내 장가지 잘못된 걸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가 가지가 혹시 열매를 맺어도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가 되니까.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라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을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니 과일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런 봄에 가지치기를 해준다니까요. 가지치기 안 하면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기본이에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려면 반드시 영적 가지치기인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것을 자꾸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열매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열매도 쭉쟁이 같은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상품 가치 없어요. 본인도 그 열매를 못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교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온전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되려면요, 나라는 나무가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법이 가지치기예요. 나는 날마다 가지치기를 당하셔야 돼.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녀의 눈에 눈물 나게 가지가 막 여기저기 쭈시니까 온갖 가지들이 막 지 마음대로 나버리니까 이리 가다가 자식이 다치고 이리 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아까 16절에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렇게 유익하고,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순역 가지치기를 요구하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라는 가지치기를 하면은 할 때는 아프고, 가지 입장에서, 나무 입장에서 이 가지를 탁탁 자를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 그것이 해야 나라는 나무에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 가치 있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딱 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뭐예요? 나를 꺾는 거예요. 내 장가지를, 쓸데없는 가지를,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봐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가지치기가 된 자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대로 가지치기라고. 그래서 이 말이 내 안에서,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힘있게 말빨이 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뭐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아멘하고 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예수님이 날마다 나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해되시죠? 사람이 먼저예요.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치기, 순종의 사람으로 가지치기가 되어서 주는 네 안에 나는 주 안에 이게 되어야 그때부터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사는 삶, 거한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요, 그분의 모든 자원이 뭔지 알죠? 모든 능력,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데 이란이라는 것은 석유라는 자원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것만 그 석유라는 에너지, 그 자원이 많으면 그것을 끄집어내므로 석유로만 모든 것이 전 세계 지금 보세요. 그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을 딱 그쪽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못 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흔들려. 석유라는 자원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요. 모든 거 하다보다 병원에 주사기 있고 병원도 힘들어요 요즘은.
그 석유가 안 들어오니까 병원의 주사기, 모든 청진, 이 모든 병원에 필요한 이 보건 기구들이 부족하대, 물량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까지도 이해되시나요? 산업, 공장이 돌아가고 모든 것까지도, 하다면 농사 지은 데까지도, 비료까지도, 모든 부분에 이 차원. 근데 보세요, 너무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의 자원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라. 어마어마한 그분의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살리기도 하고 죽으시라는 그 모든 자원이 내 안으로 오게 된다. 우리 오늘 흥분하셔야 돼. 저희 말씀 깨닫고 흥분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거의 잠 못 잤어요. 얼마나 흥분해. 맞아, 이것이야. 맞아, 이거지. 그것은 기도의 특별한 통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때 내가 그 하나님과 통하고 있지 않으면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주인이신 그분과 내가 관계가 안 좋아서 내 가지치기, 그분의 말에 내가 말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기도 응답되겠냐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아뢰는 자기 고백. 근데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분 앞에 내가 안 붙어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외쳐도 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은, 그 농장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기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주려고 예수님이라는 가지의 나무에 나를 딱 접붙여 놨다니까요. 근데 접붙여 놨으면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액을 먹어야 되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이 허락한 대로 내가 가지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가지가 그분 말 듣고 또 떨어졌어. 떨어져갖고 지 맘대로 하다가 어렵다고, 예수님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 왜냐면 붙어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보이면서는, 네가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 떨어져 있어. 그럼 보세요, 이 주자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 이해되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순종이 안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자원이 없어져. 초기라는 자원을 지금 공부를 못 받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막 난리야. 이해되시나요? 그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 자원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모든 것이 내게 기도도 응답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보지도 않아. 전부 다 딱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죽어요. 우리가 살 길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붙어 있어야 돼. 그만 그러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다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응답 안 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가 계신데 그분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분의 말빨이 내게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열매를 맺고 왜 열매를 못 맺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함이 되는 이유도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맺을 수 없어.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두 가지 같이 돼.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기도가 저절로 돼버려. 저절로.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분 안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과 계속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분에게 말하고 싶어서 좋은 사이,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려.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리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막 필요가 없어. 막 그분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이현미 원사는 안 할 거 아니야. 박성훈 성도하고 맨 처음에 친구 해주려니까 나 해줘. 그래가지고 해갖고 시도 때도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그런 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그게 기도예요. 그분과 관계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끊임없이 막 얘기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녀들이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가장 큰 평안과 행복을 누리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들의 영적 평안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참 평안과 교제를 누리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대화를 많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보세요. 이웃사촌이라고 그래.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1년에 한 번 더 만나던 말동하면 멀어져요. 그냥 친척이라는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냥 전혀 모르는 이웃과 날마다 만난 이웃과 더 모든 것을 같이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그분이 없어. 그분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요, 명분은 나 예수 믿어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좋은 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응답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네 안에 그분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동행이 있냐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해되시나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이유는 동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은 시편 119,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에 어둡고 길이 어딘지 모를 때 빛이 되는 것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말씀, 동행할 때 그분의 빛이 나를 내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길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 때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심각하게 이걸 열매를 오늘 다 맺어야 돼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열매가 때가 되면요. 아이고 앞으로 1년 다음에는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거는 내가 순종할 때예요. 순종이 모든, 그래서 아까 신앙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내 가지치기예요. 이 가지치기가 안 된 나무는 어떤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맺어도 쭉정이만 먹여요. 게살구만 맺어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안 맺고 있다면 지금 나는 주님 안에서 순종이 안 된, 가지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가 된 순종이 와야 그 다음에 기도도 응답이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결실은 손에 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려지는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날마다 어느 정도 말고 내년은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안 되니까 보세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힘은,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청소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 힘으로 해야 이 청소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은혜가 찬송이 나오고 막 오히려 이것 하고 나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생명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온 상태에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이 일을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나머지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이것 하고 나서 시험 들고 이것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막 조금만 뭔 말을 하면 막 이게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가지치기 잘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 이 교제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교제, 친한 사이. 이거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